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살로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강해 설교로 64장 1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아멘. 여기 지난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동행하시는 그런 증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더운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덮개를 하심으로써 시원하게 하셨어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이 다 세계 인류의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켜 가지고 이러한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핵무기도 만들고, 이거는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참 이 비천한 종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만들면 자기는 살고,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도 죽어요. 핵무기 쓰면은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손 놓고? 똑같아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이 화학 모든 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아둔한 생각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사세요. 이 세상의 헛되는 조각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는 그런 아둔한 백성들은 좀 깨달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왜 하나님께서 2023년 이 비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설하고 제작하게 하셨는가? 그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헛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믿던 자들도 세상이 좋아서 향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 나라 누가 지킬 것입니까? 후손이 자녀들도 놓지 않고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이 자녀 기르는 거 여러분들이 기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 자손복이에요. 자손복을 마다하고 말이야. 이 나라에 혼혈족이 이제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아. 그 선진들의 그 숭고한 피를 흘렸건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람도 없이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야.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싶은데도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외치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저도 여러분 좀 듣기 좋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암흑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세금 조세법 심판 청구를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끔 청구를 했더만은 세상에 그 세금은요 소유주가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 보고 내라고 이 못된 자들이 말이야. 하여튼 참 말이 안 나와요. 분명히 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유주가 세금을 내라고. 그런데도 1억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병 들어가지고요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날씨도 더운데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죽어가고 국내에서도 남아내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뉴스를 봤어요. 이게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해? 공기를 그냥 그래서 지구가 빵꾸가 나도록 지금 2030년에는 저 북극에
얼음 덩어리가 단도가 없어져 본다고 그래. 그럴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온도가 한 50도, 60도 될 것 같아. 예? 북극에서 그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저런 섬들은 다 바다에 다 잠겨버리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다도 가리지만 하늘도 지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적군은 그냥 구름기둥으로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앞에서 예? 앞에는 그냥 바다지 옆에는 절벽이지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군이 막 그 앞을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갖고 분별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환하게 갖고 홍해바다를 탄탄대로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지난날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었을 때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스라엘에 나타났다 이 말씀이 또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시편 121편에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지만은 산이 도와줄 수 없어요. 산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산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새롭게 하실 수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의존하며 든든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그냥 요즘 지진이 어디 전북 장수에선가 지진이 3.5가 일어났다는 흔들흔들하네. 여러분 안전지대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미국의 맨하탄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광야에서 악한 자라 고라와 아비람과 온과 나단을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요. 그 속으로 생매장하게도 하셨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요. 저 시리아 저쪽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얼마 전에 안매장 됐잖아요. 어디를 막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라와 아비람과 이 온과 나단을 완전히 땅이 갈라지게 해서 생매장한 그 사람 수가요 250명이나 그리고 불로 그대로 살라버리세요.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실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요 처음에 불같은 성령 받고 막 붕 뜨고 그냥 지난날 생활했던 것이 활동사진으로 그냥 쫙 보여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전에는 길바닥에 떨어지는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인을 찾아주러 파출소로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살 때는 좀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면 참 그 여자 참 삼삼하다고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은요 아예 그냥 눈을 뽑아버려. 하나님께서 보고 흠모만 해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죄는요 사망이에요. 이 세상법은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법은 그런 거 없어요. 적은 죄나 큰 죄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365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 다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율법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니까. 이사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니까 불이 섭을 사람 같아서 이 세상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가로막힌 큰 문제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되도록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과 큰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임하면 자신의 마음이 승리로 인해서 기뻐서 크게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기 쉬우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기도했어요.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무슨 은혜를 나타내 주시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상들이 주의 산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 일어났던 일들을 말한 건데 지난날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감히 짐작도 못한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이 생각밖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간섭하시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던 거예요. 광야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든지 홍해가 막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에 주 위에 있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앙망인데 대적이 몰려올 때도 온 백성들이 원망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을 가르셨어요. 쪼갰단 말입니다. 반석을 박살나게. 많은 사람이 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르게 앙망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밖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앙망하면 이루시니. 그러니까 역경일 때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있었느냐 문제인 거죠. 나의 방법, 나의 수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활 속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랬어요. 선대하시거늘. 그러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의 생활이 어떠하냐가 바로 5절 말씀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한다는 말씀. 자기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기쁘시게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주의 의를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말씀에 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데 주의 인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앞서가고 있는 것을 다 보고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없는지요? 주를 앙망하는 자를 기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그런 자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닥쳐와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선대하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소수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주님 오시면 마지막 심판인데 들림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제 이사야에게 자기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함으로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누추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참 이사야는 자기와 자기의 그 민족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연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 때문에 채찍을 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채찍 맞는 기간이 오래라는 거죠. 매를 처음 맞는 아이는요 민감하지만은 걸핏하면 매 맞는 아이는 매를 맞아도 반응이 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채찍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채찍을 맞아서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간으로 이런 고질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는 한 다른 묘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하니까 몸에 걸칠 옷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러우니까 내가 좀 괜찮게 살았다 해도 다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고급 옷 얼룩빛까 하는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도 별것 아니에요.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이.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고 했어요. 아담 하와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러하다 이 말씀. 다음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해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굳어버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부족해서 넘어졌으면 주여라고 하면 주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넘치는데 자기 죄를 내놓고 깊이 회개하는 자가 적다는 사실.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역사한 사람들은 다 자기 그 죄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큰 병이에요. 병 중에 병이에요. 문둥병은요, 자기가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아픈지도 몰라, 감각도 몰라. 문둥병자들 같아요, 전부. 죄를 지었다면 깊이 회개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죄가 죄로 여기질 않아. 완전히 그냥 거기에 면역이 돼가지고 큰 병이 회개해야 소망이 있는데 이스라엘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자기 민족을 회복의 길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부르짖도록 자기의 더러움과 누추함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이야기는 이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 자기 백성을 돌아보면서 절망뿐이나 이사야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회개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라.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채찍을 마주도 아버지 품에서 맡겠다는 태도에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끼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진흙이란 무가치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무가치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면 실용적인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해서 이 8절은 이사야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시라 표현했고 토끼장이란 말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청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이렇게 이사야 기도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